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율법의 선한 기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때로는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 여러분 물건 사고 그러면 아주 얇은 고무줄이 이렇게 따라 나오잖아요. 저희 집에도 상당히 많은 고무줄이 좀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책상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한 가지 아주 골치 아픈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온라인으로 가끔씩 쇼핑을 할 때는 우리가 옷 사이즈를 이렇게 줄자로 재가지고 우리의 몸을 재서 그렇게 옷을 주문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집에는 아이들이 사놓은 줄자가 있었는데 버리기도 아깝고 또 이렇게 보관하려니까 책상에 막 이렇게 얽혀 있고 아주 그게 거슬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부엌에서 돌아다니는 고무줄을 하나 가지고 그 줄자를 이렇게 딱 묶어놨더니 아주 얼마나 똘똘 말아가지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지, 제 침대 옆에다 이렇게 줄자를 딱 말아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볼 때마다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그 별거 아닌 고무줄 하나가 이렇게 참 선한 기능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율법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부정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서를 이렇게 우리가 계속 보다 보면 계속해서 율법은 그림자요, 별거 아니었고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폐지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율법 그러면 일단 좀 불편한 마음, 또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물론 율법은 그림자로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기능을 했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산상수훈에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외에도 율법에는 굉장히 선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자, 율법의 그 기준대로 아무리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도 그 사람으로는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부정적인 면을 얘기하죠. 만약에 율법이 온전했다고 한다면, 율법이 죄를 속죄하는 기능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제사장들이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을 것이에요. 2절에서는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만약에 제사가 정말 죄를 온전히 속죄하는 기능을 했다면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옥에 그 판결을 받고 들어갔는데 가서 형을 살고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형을 안 살아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속죄를 받은 거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은 겁니다. 제사가 만약에 그렇게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사의 선한 기능도 얘기를 해요. 3절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황소와 염소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들은 죄를 기억하게 하는 선한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구약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마다 자신들이 얼마만큼 추악한 죄인인지를 평상시에는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내 죄 때문에 소나 양이 몸이 찢겨지고 태워지면서 그 피가 철철 흐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한 가지 머릿속에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이 이미지는 뭐냐면 저 짐승들이
나의 죄 때문에 죽는구나. 내 죄가 이렇게 추악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시청각 교육으로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우리 죄가 여러분 너무너무 추악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실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만약에 정말 우리 눈앞에서 이 양이 내 죄 때문에 죽습니다라고 그 양을 죽여서 배를 갈라서 각을 뜨고 태워서 불태워 드린다고 했을 때 그 피냄새와 그 타는 고기 냄새, 이걸 우리가 경험할 때 얼마만큼 그걸 깊이 느낄 수 있게 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게 함으로 그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이 말은, 이 동물의 제사가 완전하게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니까 앞으로 오시게 될 하나님의 사람이 너희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대속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주는,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시청각 교육과 같은 역할을 이 제사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 제사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쓸모없는 거였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슬슬슬슬 페이지 넘기면서 지나갈 수 있는 흔한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선한 기능을 했다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그 죄로 인하여 고통하게 하고 그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심을 기대할 수밖에 없게 준비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보다 조금 더 일찍 사역을 하여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일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였냐면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 직업별로 일일이 하나씩 다 거론을 하면서 그들의 죄를 아주 엄하게 책망을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질 것이다. 그의 메시지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사실 세례 요한은 기적을 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사람은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게 해요. 이게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회개의 세례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것이 뭐였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이었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그 추억하고 더러운 죄, 어떤 방법으로도 씻을 수 없었던 그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만약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럼 예수님 믿겠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이 아주 소중한 선물이 되는 겁니다. 배가 불러가지고 아유 더 이상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 먹어, 물도 마실 공간이 없어, 그런 사람에게 진수성찬 산해진미를 차려다 준들, 그게 그 사람에게 축복이고 은혜가 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으로 우리의 영혼이 가난할 때 예수님의 복음이 실제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약의 그 제사들이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보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아주 선한 기능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좀 없었으면 하는 그 우리의 삶이라든가 흔적들이 있죠. 예를 들면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진 경험들, 또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된 경험들, 또 고통들, 이런 것들을 솔직히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아예 지우개가 있다면 싹 지워버리고 싶은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들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팬데믹 기간 중에 늘 요즘에도 베스트셀러는 읽으려고 좀 노력을 하는데, 그때 나온 책들은 전부 뭐 성공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돈에 대한 책들. 그래가지고 제가 얼떨결에 한 번도 그런 책은 안 읽어보다가 그런 돈에 대한 책, 성공에 대한 책을 아주 엄청나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베스트셀러 1위부터 10위까지가 뭐 그중에 한 8개가 다 돈에 대한 책, 성공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 제가 좀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 공통적으로 여러 책을 읽다 보니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건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성공으로 가는 계단일 뿐이다. 실패를 거치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은 그 성공이 실패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보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 달라스에서 아주 사업으로 성공한 산문 같은 경우도, 그분도 그 달라스에 실패해가지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프리마켓에서 그렇게 힘들게 장사를 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큰 사업가가 됐죠. 세상 사업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신앙생활은 오죽하겠냐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들, 그리고 실패, 남들이 볼 때 또 넘어짐,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우리를 성숙시켜가는 하나의 아주 요긴한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아까 고무줄 얘기했지만 그 고무줄도 쓸모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림 바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결코 실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수가 없는 거죠. 다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요긴하게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 지금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이지만 히브리서에서는 그 제사가 죄를 생각나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기능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 복선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수많은 일들, 고통들 너무 여러분 싫어하지 마시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가지 조금 복잡한 내용이지만요, 하나님의 뜻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그 5절부터 보면요,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이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5절에 인용된 이 구절은 시편 40편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이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했던 내용인데, 가끔씩 여러분 성경에서는 다윗이 쓴 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용한 경우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고백했는데 그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으로 인용하는 경우죠.
시편 22편의 고난시라라고 하는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이고, 오늘 본문에서 인용된 시편 40편도 다윗이 한 고백인데 이걸 예수님의 고백으로 인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당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하게끔 역사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해석을 하면서 지금 요즘 말로 말하면 강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인용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고 말하면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와 예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속죄를 이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표하셨다는 거예요. 6절에서도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여기서의 내가 말하기를은 다윗의 말이지만 예수님의 말처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예언대로, 율법의 예언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하는 시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가 아닌 훨씬 더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기를 이미 예언하셨다, 이걸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다윗의 시편 속에서, 고백 속에서 자신의 언어로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내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사역은 여러분, 어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불운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예언되어서 오신 분인데, 그 예수님은 그런데 자신의 그 구원 사역을 이뤄가실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주일날 잠깐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대가 없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이 땅에서 사람으로 33년을 사시고 저주와 멸시의 십자가까지 지셨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의 뜻을 향해 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히 우리의 목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늘 매일마다 고백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에게 어떤 나쁜 증상이 하나 생기냐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악한 욕망이 점점 더 커집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가장 종교적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지금도 기억납니다.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가장 강력하게 깨닫게 했던 죄는 뭐였냐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간판을 걸어놓고 네 욕심만 챙기려고 했지 않냐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제가 일주를 회개했습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구나. 찬양 중에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김석균 씨의 찬양인데, 탕자의 고백인가요? 거기 보면 내가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의 뜻을 성취하고자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의 인생의 목표는 뭔가? 나는 나의 욕망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가? 정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내 진정한 소망인가? 우리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느냐? 그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되고, 기도해야 주님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저는 우리가 무작정 부르짖는 기도, 저도 부르짖는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무작정 부르짖는 기도의 위험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 안 하고 무작정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인가, 그저 내 욕망만을 이루기 위한 기도인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고 하면 당연히 금식도 하고 부르짖고 철야도 하고 해야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가고 있는 목표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대체해버리지 않았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 첫째는 주님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율법,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율법이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율법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이 준비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하찮은 것, 별 볼 일 없는 것, 또 내가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 뜻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기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